시작.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며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 날씨가 좀 많이 오늘 굉장히 좀 추워졌는데 또 귀한 발걸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의 배경은요, 이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 속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금 약속을 받는, 회복의 약속을 받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그 출애굽까지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포로가 되었을까요? 당시에 이 바벨론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죄악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이스라엘 그 땅은 황폐해졌고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백성에게는요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백성들이 삶을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이 필요합니다. 땅. 첫 번째는 땅이고요. 그리고 그 땅을 보호하고 통치할 바로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왕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백성은요, 이 왕과 그런 백성 간의 그 관계가 땅과 이렇게 함께 되어서 이렇게 맺어지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이요, 그 땅의 왕을 모시지 않고 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며 영적으로 세상의 포로가 되어지니까요, 그 결과 결국 하나님이라는 왕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세상의 포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부귀를 누리기 위해 일과 돈만 생각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명예와 권력을 움켜쥐기 위해서 탐욕스러운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행동만을 삼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온갖 쾌락과 사치와 화려함에 빠져서 그런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 땅의 포로가 된 모습들이 이 땅에는 있는데, 그중 현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 도파민 중독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에서 너 도파민 중독되었어? 라는 그런 이슈가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로서 어떠한 이 뇌가 우리가 자극적인 요소를 받음으로써 그 안에서 보상 심리로 도파민이 나오면서 이 내 삶에 내가 오늘도 이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요소로서 도파민이 생성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과거에는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굉장히 작은 요소의 자극을 통하여서도 도파민이 분비되었었는데, 오늘날에는 정말 점진적으로 더 큰 자극을 받아야지만 이 현대인들이 그 도파민이 분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 속에서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그런 뽀뽀하는 장면만 보더라도 옛날에는 어머 어떻게 하면서 약간 도파민이 분비되었던 것 같아요. 제 어릴 적 시절만 생각해 봐도요. 근데 요즘에는요, 뽀뽀를 넘어서 정말 더 높은 수위의 장면과 그리고 더 폭력적이고 잔인한 이야기들이 그 드라마의 요소에 뭐 불륜부터 시작해서 그런 요소들이 들어와야지만 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게 되고 도파민이 자극되어지면서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프로그램들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이 고등엄빠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실수로 아기를 낳고 그런 상황을 이제 취재하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과연 이러한 모습이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게 영적으로 좋은 건가라는 의문도 들고, 또 환승 이별이라는 프로그램은요, 이 남녀가 연인이었었는데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 헤어진 연인들끼리 이 커플 연인들끼리 다 모여서요, 이 전에 연인이었던 그 사람이 질투하게끔 만들면서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는 그런 이제 한마디로 스와핑과 그 불륜을 조장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점점 너무나도 빠르게 자극적이고 쾌락적으로 물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바벨론을 향해서 온갖 사치와 화령과 거짓과 죄악이 물드는 그 바벨론을 향해서 큰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더 자극적이고 그 죄 속에서 계속 빠지면서 그 안에서 죄를 낳고 죄를 더 큰 죄를 낳으면서 그 안에서 내가 이제 중독이 되어지고 만족감을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큰 음녀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도요, 우리의 뇌의 회로가 점차 그런 세상의 자극에 포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끝은 마약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마약은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쉽게 유통되고 있고, 또 마약의 청정 국가로 여기던 대한민국도 어느덧 청정 국가가 아닌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제가 보니까 마약을 한번 맛보면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래퍼들이 이제 방탕한 삶을 살면서 마약을 접하게 되는데, 근데 이 마약을 접하여서 감옥에 죄값을 치러 감옥에 가는데도 그곳에서 또 마약을 하면서 그런 죄값이 형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마약 가운데 감옥은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이 땅에서 안전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주님을 모시는 그 촛대된 교회를 여러분들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포로가 된 나의 영역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으로 언약에 따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포로된 모습 속에서 이 언약에 따라 회복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인치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포로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삶 가운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내면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요, 먼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27절에 보니까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뜻하는 의미는요, 바로 성령의 내주를 뜻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내주. 네, 성령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영을 백성들 안에 두신다는 것은 이 외적인 변화를 넘어서 내면의 영적인 변화를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반드시 이 내적인 변화,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는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데, 새 마음을 주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제거하시고 그 굳은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변화시키냐? 바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또한 너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율례, 이 율법을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이 드럼을 치면서 이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진욱 인도자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배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추운 날씨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삼위일체 그 하나님을요,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한 27절에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는 구절은요, 우리가요 우리의 능력으로 따라갈 수 없는 그 율법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율법의 억압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예표하고 있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바라볼 때는 정말 계획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있으시고 또 그 계획을 정말 완전하게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의 계획을, 그리고 그 계획을요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시냐면은 정말 신실하게, 우리 따라해볼까요? 신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아멘. 이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인 보혜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그 보혜사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냐면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진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멘. 결국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길을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는 그런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그 등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학생부에서 말씀 암송을 하고 있는데 딱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주 여호와께서는 나의 등불이시니 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말씀 우리들 가운데 선포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영적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들의 그 피폐하고 어두운 영을 내가 먼저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 또한 포로가 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요,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 같고, 이 영화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면 이제는요 정말 점점 인내심이 바닥나고 빨리빨리 이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짧은 영화들이 간략하게 짧게 되어서 리뷰로서 결말까지 포함되어지는 10분짜리 그런 영화를 유튜브로 저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도 내가 세상의 포로가 된 모습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내 안에 자꾸만 자극적인 요소를 통하여서 내가 만족되어지고 자꾸만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진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가 간구함으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이 새 영을 통한 영적인 변화였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우리 따라 볼까요? 하나님과의 회복. 네, 28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결국 너희들에게 이미 주어진 땅이었지만 너희들이 그 잃어버린 땅, 하지만 다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회복시켜 줄게 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금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먼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런 관계의 언약의 상징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됨으로써 황폐해졌던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 그 땅에 다시 거주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자신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자신을 저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왕으로서의 자리를 자처하셨고 백성들에게 자신을 땅을 허락하시고 또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 백성과 왕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다시 신실하신 왕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은요 여전히 신실하셔서 아무리 죄악을 범하였더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한 그들의 외적인 신분을요, 포로가 되었었지만 다시 왕의 제사장으로서 내면의 그 영 또한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 완전한 회복을 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그분의 그 신실한 성품을 오늘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에게 그런 어떤 어두운 이면이 있을지라도 그 어두운 이면 가운데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포로가 되어진 그런 중독되어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돌아보면서 이런 성찰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하루 살아갈 때요, 이 아침 해를 바라보고 또 오늘 하루의 그 계절이 주는 그런 이 겨울의 그런 또 아름다움과 또 자연의 모습, 또 꽃의 모습, 낙엽의 모습,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 찬양을 드리는 시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 속에서 도파민이 중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하루 안에서 도파민이 중독되어져서 우리는 하루 가운데 흡족한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볼 때 우리 수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중독되어진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즐거워하며 하루의 만족감을 느끼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우리가 이 하루의 흡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만약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 없고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기쁨이 만약 세상이 빼앗아 갔다면, 세상의 유의와 유혹들이 그 마음을, 즐거움을 빼앗아 갔다면, 여러분들 그 빼앗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 포로 안에서 다시금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결코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오늘의 그 말씀처럼 새 영을 너희에게 두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다시금 회복시키시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영원한 곳은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아멘. 부귀도 명예도 권력도 이 땅의 어떠한 즐거움도 영원하지 않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모해야 하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야 될 것은 바로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의 포로된 모습을 발견하였다면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신실한 회복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맛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이 땅에서 사단과 싸워 지켜야 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시민권. 여러분들, 제가 대학원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교수님의 그런 지도하심인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지만요,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확증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시민권의 도장을 찍어 주셔야 되지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내일 하루도 한치 앞도 알 수 없게끔 지으신 것은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의 하루도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그저 나를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포로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 보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은 없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겐 걱정 근심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흡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의 그 말씀을 함께 다시금 읽어보고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6절부터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